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제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병을 고침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었고 또 믿음도 없었고 심지어 자기를 고쳐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도 몰랐지만 주님은 그 무기력한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38년 된 절망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거룩한 삶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름답고 참 괜찮은 이야기의 흐름 같아 보입니다만 오늘 본문으로 이렇게 넘어와 보면 분위기가 또 사뭇 달라집니다. 이 놀라운 치유 사건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에는 축제가 아니라 재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본문 16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했고 18절을 보면 아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안식일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쉬라고 정해놓으신 이 거룩한 날 안식일에 왜 병을 고치고 저 사람으로 하여금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사람이 살아나는 것보다 규정을 지키는 것, 그 규례를 지키는 것이 더 소중해 보입니다. 이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따로 변명을 하거나 사과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고 계세요. 17절 말씀을 보시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한마디가 유대인들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다니. 이것은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한 위치에 놓는 신성모독적인 표현이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역시 당당하시고 능력 있으신 전능자시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찬찬히 읽어가다 보면 조금은 이해하기 힘든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21절에서 나는 죽은 자를 살린다. 22절에서 나는 세상을 심판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만이 가지신 권능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말로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정반대로 예수님 자신의 무능력함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19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그리고 마지막 30절을 보시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왜 예수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아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뜻대로 뭔가를 이루어내는 것인데 왜 예수님은 자신의 뜻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실까요? 도대체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것이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문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거룩한 무능력의 비밀이 오늘 함께 세 가지로 좀 살펴볼 것인데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할 때 참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먼저 첫째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능력의 비밀은 순종을 넘어선 친밀함입니다. 친밀함. 우리는 이번 한 주간 새벽 기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고집을 꺾고 내 핑계를 버리고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38년 된 병자도 그랬고 왕의 신하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각을 꺾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에 기적을 경험한다라는 것을 이 사건들을 통해서 보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잘 되느냐 하는 거예요. 머리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리지 않아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을 내려놓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돌아서면 또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하나님께 맡겨야지 하다가도 또 눈을 떠보면 어느 순간 내 손에 다 움켜쥐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곰곰이 묵상을 좀 해보니까 우리가 무의식 중에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억압으로 오해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자유를 하나님께 빼앗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억울한 마음이 들어서 자꾸만 튕겨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나 아니면 왕의 신하처럼 고쳐야 할 고집이 있으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런데 19절에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아무런 능력이 없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나는 아버지 없이는 아버지와 분리되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아들됨의 본질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독립 또는 자유 이런 것과 연관을 짓습니다. 이제 내가 어느 정도 다 컸으니까 나에게 능력이 생겼으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나는 아버지의 간섭을 받지 않고 나 혼자 결정하고 혼자 살 거야. 그러니까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나 혼자의 힘으로 뭔가를 해내는 것. 그런 것을 이 세상은 능력이라고 말해요.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은 아담에게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내가 독립할 거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할 거야 라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독립했나요? 참된 자유를 얻었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고아가 되었습니다. 보호자가 사라졌고 38년 된 병자처럼 정말 혼자 모든 짐을 져야만 하는 고통스럽고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정반대의 길을 가세요. 예수님은 충분히 혼자 하실 수 있으십니다. 능력도 있으시고요. 지혜도 있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독립을 거부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거부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나는 너무나 친밀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가시는 곳에 내가 가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말한다. 나는 일을 성공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장면을 상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빠와 아들이 나란히 산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들이 산길인데 참 씩씩하게 용감하게 잘 걸어요. 혼자 막 뛰어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산길을 걸을 때 혼자 걸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손을 놓지 않고 꼭 잡고 갑니다. 아빠가 묻습니다. 아들아, 너 혼자 갈 수 있지 않니? 혼자 가보렴. 아들은 고개를 저으면서 더 꼭 아빠의 손을 붙잡습니다. 아빠, 저는 아빠의 손을 잡고 가는 게 더 좋아요. 아빠랑 같이 가는 게 제일 안전하고 제일 행복해요. 이렇게 말하면서 손을 놓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들의 무능력함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친밀함이에요. 이것이 바로 30절에서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라는 말의 진짜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힘없는 자가 억지로 굴복하는 비굴한 복종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와 잠시라도 떨어져 있고 싶지 않은 사랑의 연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집을 꺾으려고 할 때 실패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순종을 숙제처럼 해요. 학교 숙제처럼. 나는 오늘 이만큼을 해내야 돼. 나는 이만큼의 순종을 해야 돼. 나는 이만큼의 성경을 읽어야 되고 기도도 이만큼을 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윽박지르지 않으십니다. 고아처럼 혼자 짐을 그렇게 짊어지지 말고 그냥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라 초청하고 계세요. 우리가 혼자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아버지와 함께 하면서 아버지께 묻기 시작할 때 그것은 더 이상 억지 순종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동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아버지와 딱 붙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능력을 아낌없이 부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는 이 독립과 자유를 향한 마음을 내려놓고 나는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을 올려드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아버지와 친밀함을 나누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나타내실까요? 바꿔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능력을 나타낼까요?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계시고 또 바꿔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본문 21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것까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는 일을 하시죠. 그런데 예수님 지금 말씀을 누구에게 잘 예수님이 누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예수님을 제자에게 개인들에게 말씀합니다.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라는 이유로 율법에 의거해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은 규칙을 잘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는 게 그들의 신앙생활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고 선을 넘지 않고 전통을 잘 보존하는 것,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현상을 잘 유지하는 것, 그것이 거룩이라고 믿었고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부인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안식일 규정을 지키는 일 때문에 사람을 죽게 하지만 내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신다. 그 일이 무슨 일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어떤 도덕적인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얼마나 규칙을 잘 지켜야 하는가 본을 보여주러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26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38년 된 병자를 보면 율법은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은 이 사람을 향해서 너는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면 안 돼. 너는 움직이면 안 돼. 이런 규정과 규칙을 들이댔습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 그는 38년 동안 살아왔지만 전혀 자유하지 못하고 마치 죽은 자처럼 살아왔어요. 하지만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찾아오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삶을 얽어매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깨어지고 멈춰버린 인생, 주저앉은 인생이 다시 일어나 걷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이 요한복음 초반의 모든 사건들이 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곳마다 기쁨이 사라진 결혼식에 기쁨이 회복되고 38년간 절망 가운데 있던 영혼이 소망을 회복하고 또 죽어가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이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과연 유대인의 신앙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신앙인가 하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해야 하는 신앙생활이 뭔가를 잘 지켜야 하는 수준이라면 나쁜 짓을 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는 수준의 신앙이라면 그것은 유대인의 신앙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 규정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거룩을 위하여 힘쓰는 것도 중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우리가 가정 안에 있을 때 우리의 가정이 나로 인해서 분위기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자녀들을 만나면 내가 내뱉는 생명의 말 때문에 이 자녀들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을 만나면 나 때문에 거기 모인 사람들이 위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의 역사입니다. 만약 우리가 법은 참 잘 지키는데 신앙의 규칙들은 참 잘 지키는데 나만 있으면 주변의 사람들이 힘들어지고 나만 있으면 불편해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38년 된 병자를 방치하다가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니까 왜 자리를 들고 가냐고 그렇게 따지고 꾸짖는 그런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종교지 생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진짜 능력은 거룩한 척 하는 데 있지 않고 자기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숨통이 트이고 소망이 회복되어야 돼요. 아유, 우리 목사님만 만나면, 우리 집사님만 만나면, 우리 권사님만 만나면 내가 살 것 같아요. 내가 힘이 납니다. 내가 용기가 생깁니다. 내가 소망이 생깁니다. 이런 간증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먼저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기를 간구해야 되고 그렇게 충만해서 흘러넘치는 그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죽어있고 메말라 있는 우리의 가정과 이웃들 사이에서 우리는 생명의 능력을 나누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구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 그곳이 비록 지금은 영적으로 메말라 있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죽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나를 통하여 그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날 수 있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메마른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머무는 곳마다 생명이 회복되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든 38년 된 병자가 자리를 털고 일어난 것 같은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볼 것은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무기를 주셨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해지고 생명을 살리기로 작정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시는가? 우리의 입술 가운데 죽은 것을 살리는 권세를 주세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저는 25절 말씀이 참 와닿고 벅차올랐습니다. 25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서 참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곧 이때라라는 단어예요. 물론 성경 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무덤 속에 있던 자들이 다 일어나는 그 마지막 때의 부활을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붙들어야 되는 것은 그런 먼 미래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지금 곧 이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죽음이 떠나가게 하시고 생명의 능력을 부어주신다라는 하나님의 권세의 현재적인 능력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를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숨은 쉬고 있었지만 사실상 죽은 자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소망은 끊어졌고 몸은 점점 굳어져 갔고 인생은 38년째 그 자리에 멈춰 있었습니다. 아무리 베데스다 연못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려도 그에게 생명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 일어나라 라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앞으로 내가 운동을 좀 더 하고 내가 노력하다 보면 내가 몸이 낫겠지, 이게 아닙니다. 곧 이때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즉시 바로 그때에 그 발목에 힘이 회복되고 38년 동안 묵었던 질병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생명을 주신 분의 권세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회복하고 나면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와 권세가 우리의 입술에 위임이 됩니다. 마치 왕의 편지를 전달하는 사신은 자신의 목소리로 그 편지를 읽지만 그 권위는 누구의 권위예요? 왕의 권위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뜻이 연합된 사람이 입을 열어서 기도하고 입을 열어서 선포하면 그것은 더 이상 연약한 인간의 말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가 담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물론 그런 이유도 있지만 이 권세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덮고 있는 어둠을 몰아내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를 오해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 사정을 잘 설명을 드리고 그것을 들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시는 것, 그것을 기도라고 오해합니다. 물론 그것도 기도의 일부이긴 해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요구하시는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38년 된 병자를 살려내셨듯이 선포하는 기도를 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혹시 사망의 권세가 덮고 있는 영역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혹 38년 된 병자처럼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사업과 내 건강과 내 관계가 꽉 막혀서 답답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문제는요,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을 가져와도 애를 써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회복되지 않아요. 아무리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시간을 들이면서 기다려봐도 낫지 않는 것처럼 오직 권세 있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함을 구하셨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가득한 사망의 권세를 향해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묶고 있는 세상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정 안에 있는 모든 무기력함은 떠나갈지어다. 사망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담대하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25절 맨 마지막에 뭐라 말씀합니까?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과연 죽어있는 것들이 누구의 목소리를 듣고 살아날까요? 바로 권세를 위임받아서 선포하는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듣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비록 내 목소리지만 그 입술 가운데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소리를 들은 우리 자신도 살아나고
우리의 가족들도 살아나고 우리의 환경이 살아나는 역사가 바로 지금 곧 이때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과 권세를 사모하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왜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가 이렇게 고백하셨는지 그 능력의 비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진짜 능력은 마치 고아처럼 나 혼자 아등바등 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손을 꽉 붙잡고 그 아버지와의 친밀함을 회복한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친밀함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능력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드러내며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경험이나 내 감정을 앞세우기보다 그 자리에 멈춰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다루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나 스스로 결정하고 나 혼자 답을 내리고 나 혼자 해내려는 태도를 내려놓고 나 혼자 걸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손을 잡는 그 아들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더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마치 유대인들처럼 누군가의 허물을 지적하고 뭔가를 잘 지켜야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은 그런 잣대를 들이대지 말고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흘려보내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따뜻한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이웃을 살리고 어둠 가운데서 그들을 건져내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선포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 더 나아가 우리 교회 안에 살아 숨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